자, 오늘은 여러분 이거 제사장 옷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제사장 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곧 예수를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제일 바깥에 있는 옷이 바로 에봇과 흉패였습니다. 자, 에봇은 무엇이었냐? 바로 앞치마 같은 거였어요. 우리 그림에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성막을 짓는 재료로 만들어서요. 자, 이거 성막을 뒤집어 쓴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에봇 앞에는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자, 이 판결 흉패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쪽에는 이 두 돌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상징하는 두 돌이 있어서,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자, 겉옷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자, 이 파란색으로 돼 있다는 것은 곧 하늘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제사장의 옷은 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 이 겉옷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옷가에 바로 술이 달려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금방울과 이 석류 방울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옷가에 술로 달려 있었는데, 이 옷가의 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움직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반포 속옷입니다. 그 맨 안쪽에 있는 반포 속옷, 흰색 옷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2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렇게 제사장 옷은 이렇게 세 부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이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반포 속옷과 관과 띠입니다. 자, 이렇게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그림 보시면 제일 안쪽에 있는 흰색 옷을 말합니다. 자, 이 반포라는 것은요, 이 반자가 얼룩질 반자예요. 이 배자는, 포는 배를 나타내는 배옷을 나타내는 포자입니다. 자, 여기서 반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옷이 여러분 세마포 옷으로만 이렇게 옷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장례식장, 옛날 장례식장 보면 이게 세마포 옷을 입고 했잖아요. 그 옷이 구겨져요. 주름이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 배에다가 이 실을 섞어서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흰색이에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 옷에 구김이 새기지 않고 이 옷이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실을 섞어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포 속옷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은요, 이 정장 옷처럼 아주 옷에 구김이 없고, 이 배로 만들었지만 옷에 구김이 없고 이렇게 반듯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속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여러분이 겉옷과 이 에봇을 입기 때문에 이 속옷이라고 불렸지만, 자, 오늘날의 속옷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반포 속옷입니다. 그 반포 속옷을 입고 제사장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겉옷과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 속옷은요,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원피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긴 소매의 팔에다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 통옷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는요, 이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입게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42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젖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흰색 반포 옷을 가지고 온 몸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바지까지 이렇게 쫙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머리에다가 관을 씀으로써 이 반포 속옷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39절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자, 배실로 관을 만들어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옷이 제사장의 마지막 옷은 무엇이냐면 바로 머리에 뒤집어 쓰는 이 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기본 옷이었어요. 기본적인 옷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입을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자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흰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제사장 옷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반포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은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반포 속옷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옷 입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엔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예요. 고대 사람들이 옷을 입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엔듀오라는 단어는요, 엔 하면요,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자, 듀오 하면요, 뭐냐면 스며들다, 빠져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요, 옷을 입는다는 것을 무엇을 우리 상징했냐면 옷 속으로, 옷 안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지금 바울이 자, 옷을 입는 것을 바로 세례로 표현하죠. 이 세례는 지금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반포 속옷처럼 이 반포 속옷이 이렇게 원피스처럼 아주 온몸을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지까지 안까지 입음으로써 모든 신체 부위를 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포 속옷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옷으로 완전히 가려져서, 그리고 마지막 관까지 씀으로써 완전히 가려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 의로 쓰죠. 의복할 때 의로 써요. 자, 그것은요, 사람 인변에 의지할 의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옷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자, 사람은 바로 이 옷을 의지하여 옷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이 속옷, 이 반포 속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이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너는 그것들로 바로 이 세 부류의 옷으로 제사장들에게 입히고 그 입힘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바로 이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이 반포 속옷이었습니다. 이 반포 속옷의 그 가장 중요한 방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관. 자, 여러분 흔히들 패션의 완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패션의 완성은 바로 모자입니다. 모자.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이 쓰는 모자, 이 관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4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자, 이 반포 속옷을 만드는데, 자, 마지막 그 띠는 이제 여기 띠는 뭐냐면은 관을 이게 붙여주는 띠입니다. 자, 그래서 관을 만들어서 그 속옷에 관을 만들어서 뭐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자, 제사장 옷의 이 마지막 방점이 바로 이 관이고, 머리에 쓰는 관이고, 그 관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의 마지막은요, 바로 이 제사장이 쓰는 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이 쓰는 이 관에다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요 이거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제사장이 쓰는 관은요 바로 의와 승리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관을 썼죠. 그게 여러분 다 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모든 사람들,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관은요 또한 생명의 면류관이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마지막 이 제사장이 쓰는 관은요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낸 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관은요 바로 영광의 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 자, 그 관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그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의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방점은 바로 이 관인데 이것은 곧 의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은 이 관을 쓰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쓰여주시는 이 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의 관이 왜 이토록 특별한가? 자,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관에요 아주 특별한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의 관에 아주 특별한 인, 도장을 새겨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이 여호와 이 관이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그 안에 순금으로 패를 만듭니다. 자, 이것이 네모냈든지 동그랬든지 어떤 패가 있어요. 그 패에다가요 도장을 새기는 법을 따라서 각을 새깁니다.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카도식,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패를 이렇게 새깁니다. 그 패를요, 이 제사장 이마에 딱 붙여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청새끈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이렇게 딱 고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요, 제사장 이마에는요, 늘 이 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것을 딱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관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관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이 도장 새기심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이마에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성결되다라는 것이 그 이마 표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에 있는 이 패, 이 새겨짐, 그 도장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자,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 인을 새기는 것,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 짐승들 보면요, 이렇게요, 나중에 인을 새기잖아요. 쇠로 담근 인을 새기. 자, 인을 새기는 건 뭐냐? 이것은 곧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란 그 소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의 의미가 있고 보증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꼭 도장을 찍죠. 사인은 안 해요. 도장을 찍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도장을 찍음으로써,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것은 곧 나의 소유다라. 그리고 내가 이것은 꼭 약속을 지킨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다른 이들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성결,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자, 하나님께 거룩하다,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머리에 이마에 꽉 새겨주셨던 거예요.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성결한 존재야. 그럼 너는 내 것이야. 이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요, 이 카도시란 뜻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별돼서 너는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 이 구별된 존재,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한자어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이거를 성경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자,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너는 거룩해, 너는 성결해, 너는 의로워, 이렇게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너는 성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영화롭다 라고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제사장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고, 그 이마에 인침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지는 내 것이야. 너는 영화로운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 이마에 인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머리에 이마에 인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인치시고, 자, 인침의 보증으로 뭘 주셨대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방이 계약할 때 먼저는 도장을 찍음으로써 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뭘 줘요? 계약금을 주죠. 보증금을 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그 계약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뭘 주세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날에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백성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되는 그 인침을 받은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사장 옷에 나오는 마지막 방점인 그 제사장의 관, 거기에 있는 인침, 그 머리에 이마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소유의 인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로서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의 마지막 장식이 바로 이 인치심의 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너는 거룩한 자다라는 그 이 인치심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께 성별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로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43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요 그것들을 입어야, 곧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라도 빼뜨리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옷을 입고 있어. 이 옷이 무슨 옷이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가려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하며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요, 마지막으로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바로 에봇의 에봇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 성막을 입은 것이고요, 흉패였습니다. 흉패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이 있었어요. 파란색 겉옷. 이 옷끝에 금방울 술이 있어서 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정을 받아서 늘 깨움을 받았어요. 늘 그 마음이 헛된 것으로 갈 때마다 그 말씀이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는 이 반포 속옷으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이 씻겨져서, 자, 우리의 머리에는 영광스러운 관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도요, 그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전제로 하나님께 의롭게 인치심을 받은 전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곧 예수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자랑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